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으로 가장 큰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1기 우리 교회 1기 이제 단기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 날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니까 또한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와 전도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선교와 전도는 결국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선교는 그냥 미션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죠.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선교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하게 되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히라보의 좋다라는 뜻과 앙겔리아, 소식이라는 뜻이 합성어가 되죠. 유앙겔리 제스다이라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게 됩니다.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선교나 전도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는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국내는 그냥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해외 전도 나갑니다, 뭐 국내 또 선교 나갑니다,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고 같은 은혜의 말씀이고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선교나 전도나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소명의 핵심이자 평생을 두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만, 전도사만, 또한 선교사만, 구역장들만, 특별한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천길 폭포가 낭떠러지가 나이가는 폭포 같은 그런 폭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가면 결국 폭포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둑밖에 또는 배 위에 올라탄 사람이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전도다, 선교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 일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기 단기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의 날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전도가 무엇인지, 그 선교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전도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너무 안타까워서 보다 못해 물에 빠져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순교 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순교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강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명 튜브, 복음이라는 조끼, 복음이라는 줄, 복음이라는 막대기, 복음이라는 어떠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이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의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뭐합니까? 심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즉 그것을 막대기를 던지고 튜브를 던져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자의 몫이죠.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그것을 붙잡는지, 그들이 그것을 걸치는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는지,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잘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가장 의미 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첫째 순교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은혜의 감동이 물결처럼 흘러 넘쳐나 폭풍처럼 모두가 다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무려 3,000명이 들었던 사람 중에 무려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그런 어부의 설교에, 베드로라는 어떻게 보면 무식쟁이의 그 설교에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감동을 받고 회개했다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의 설교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의 죽음의 순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예수님께로 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 대조적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믿은 성도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성도들은 다 숨기 바빴고, 유대인들은 그 숨은 성도들을 잡으려고 혈안돼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즉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뭐했다? 흩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왜 사도들만 남았을까요?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나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무서워 떨어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스데반 집사님 같은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회개했는데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리고야 만 것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아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나 선교를, 또한 순교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섭섭하게 되고 아쉽게 되고, 나아가 그 아쉬움이 커져서 의아심이 들게 되고, 그 의아심이 커져서 불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새가족 초청 예배, 성가 배가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엔 더 많이 했지만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행사들을 서서히 줄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 행사를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소명과 사명을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실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의식을 고취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축제를 열고,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또한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여 축제장으로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날은 연예인도 모시게 되고 찬양 봉사자도 모시게 되고 해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그저 숫자 노림이 되고야 만 것이지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성도를 이렇게 빼오는 것처럼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전도 세가족 축제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죠. 왜냐?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것을 핵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얼마큼 채워지냐에 따라서 1등 교구, 2등 교구, 꼴등 교구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숫자가 많이 안 채워지게 된 교구는 나중에 질책을 받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연봉 체결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꼴등에 있는 사람의 사례비를, 교육자 사례비를 10%를 삭감하여 1등에게 주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잘하게 하시는 건데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 못하러 데려옵니까? 관계 전도가 핵심이지 않겠어요? 관계 전도가 핵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부터, 믿지 않는 내 형제부터, 내 주변의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나서 그 다음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물러 앉히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교구에 있는 식구들의 모든 차를 다 동원해서 일산의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 가면 거기에 다 고수도 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앉아 계시는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축제를 하는데 선물도 주고요, 점심도 줍니다. 오세요. 알겠어, 갈게. 다 타고 오시는 거죠. 그때 1등 했습니다. 차가 모자라서 못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것을 통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야지. 그러나 이 모든 결과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보통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는 없어요. 와,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이 인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카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식당이 잘 돼 있어요. 건물이 너무 좋고요. 또 우리 교회는 애들한테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수학도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니까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을 많이 하겠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요 유명인이 참석합니다. 탤런트가 오고요, 장관이 오고요. 그 유명했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멤버십을 파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는 사라지고 인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숫자의 증대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다 보면 사실상 교회가 서로 간에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되는 이상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양도둑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양도둑이라는 책. 서로가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는가? 그 부흥되는 것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연구해봤더니 이 윌리엄 최두인 목사님이 연구해봤더니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일로 옮기게 된 거. 이 교회에서 섭섭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섭섭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넘어가고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고 탄탄한 내용이 바로 무려 2001년도에 나온 책인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의 대상은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이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은 그냥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야 되고 첫째는 불신자예요.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전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혹시나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이죠. 어린이 찬양 중에 은혜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어린이 찬양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져 있다. 모두 군대대기가 다 사라지고 어린이 찬양만 그냥 열심히 부르면 거기 안에 놀라운 주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열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30배요, 60배요, 100배요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적인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심어야 복음이 열리고 복음이 열렸을 때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통하여 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만 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자랑했습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자랑했습니까? 성도를 자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위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강조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지 아니고서는 그 신앙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고는 예수로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그 믿음이 자라는 것 같으나 자라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것 같으나 열매를 맺혔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가 맺혀져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먹는 자에게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울러는 물을 주었다고 표현하죠. 물을 주는 것이 제자 삼는 겁니다. 양육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주는 것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줘서 예수 안에 올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자라고 하게 되면 뭐 진돗개 전도왕도 있고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김기동 집사님, 이제는 목사님인데 김기동 목사님의 책 고구마 전도왕 책에 보면 그분이 전도한 것은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만 전했다고 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만 전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전한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고구마를 계속 익을 때까지 찌르듯이 계속 복음으로 예수 믿으세요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간증이 나왔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들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들어서 결국에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주는 것이죠. 끝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옆에서 권면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관계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절로 만드는 것,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줘도 잘하지 않아요. 잘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손주를 위하여, 내 주변 지인을 위하여 예수 믿게 나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물려주는 기도로 물려주는, 관심으로 물려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의 메시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향해도 오직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가 메시지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즘 세대는,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이런 메시지가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듣질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싫어합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예수 믿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멸망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그 이름의 은혜를 압니다. 그 이름의 치료함을 압니다. 그 이름의 소망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전도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즉 교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어떠한 코스를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구원이라는 성불이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교리를 받더니 이해가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더니 알게 되는 것이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도하려면 어쨌든 교리를 또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역률을 정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믿음, 그저 우리는 전하기만 합니다.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사단에 묶인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단에 묶여있는 노예를 바꾸는 것이다. 그 해방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 스스로를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를 이해시키려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인간의 지정이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왜? 사람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의 변화를 알고 그 이름의 치유함을 아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알고 그 기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접근이 예전에 50년과 80년대에는 쉽게 가능했습니다. 왜? 다 같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궁핍했기 때문에, 맨날 먹는 것만 늘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밥 먹기도 힘든 시대였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눌 내용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전도는 불신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 차이는 아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자가 됩니다. 너무 유치하고 너무 싱거운 대답인 것 같습니까? 1+1은 2라는 대답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에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힘든 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한 가장 쉬운 법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차영 예배 때 1.1 부흥성회로 경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윤천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 목사님의 예전에 목회하기 시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운동선수였죠. 레슬링 선수였죠. 실력도 좋으셔서 한국체육대학에 특기생으로 들어갈 정도로 실력도 좋으셨지만 부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고, 부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태백시청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슬링의 기초는 태클을 하는 동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 아침에 시작하는 운동과 끝나는 운동이 태클에 대한 그 자세 교정, 자세를 준비하는 모습, 그것만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계속 그 태클하는 그 자세만 계속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자세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급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세가 되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가장 기초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왜 주일 3부에 예배하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것.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이 그릇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다 역사하신 것에 따라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깨달아 늘 예배하게 하고 늘 기도하게 하고 늘 아멘하게 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불신자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의 기준이 예수구나, 저 사람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여 힘들 텐데 전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네. 저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웬일인지 방에 나와서 기쁨으로 다니면서 일도 하고 열심히 밥도 잘 먹고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절대로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저 미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는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야, 내가 이제 기뻐해야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슬픈데 난 여전히 내 마음속은 슬프고 눌리고 눈물 흘리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다 귀찮은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고 주님이 계실 때 허허허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희한하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는 모습을 비춰 보이는 것이 그것이 곧 전도요, 선교요, 관계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속에 진짜로 예수가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래, 난 세상적으로 끝날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은 끝나지 않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들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이미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기쁘네요. 이상하게 감사하네요. 제가 강조하죠. 호스피스 3년 사역하다 보면 수많은 죽음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사람은 당장 이제는 죽음을 호스피스는 2개월 앞둔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만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2달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한 겁니다. 가족들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그것을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늘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나는 이제 주님 안에 품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지금의 이 고통은 진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성 진통제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이 고통에서 자유가 높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때. 근데 문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야 될 텐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행여나 내가 예수 잘 믿는 장로인데 그건 우리 순복음이 아닙니까? 이 호스피스 병원이요 오살리 기도원에 있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살리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살리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불로 기도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의 동산, 기적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암이 됐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낫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또 실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것을 걱정스러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돈과 권력과 지식과 건강 심지어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가만히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사회를 보십시오.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면 전도지 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전도지가 됨을 알고 내 모습에서, 내 얼굴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뒤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안심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헛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은 결국 순교로 끝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결국 순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사도를 주의만 모든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실패한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말미암아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가 시작이 됐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아니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여 3,000명이 회개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전도된 겁니다. 사울이 전도가 된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신학쟁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로마서로 설명한 사람이 갈라디아서로 요약하여 설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초석을 다진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열매가 안 맺혀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열매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맺혀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뭐했더라? 여겼더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결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즉 스데반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뒀다는 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여 이단이나 우상 숭배자나 신성 모독한 사람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증인들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그 옷을 증인들의 옷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울이었다, 훗날에 바울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이 바울의 한 사람의 인도로 스데반을 죽일 수도 있고 스데반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먼저 옷을 벗어서 돌을 던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먼저 돌을 던진을 통하여 그것을 신호로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이리 흥분했는가?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선 모독이라고 하여 더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57절에 그 화를 낸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좀비들처럼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들고 달려들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을 쳐서 잔인하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된 것이고 그것을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고 훗날에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돌을 던졌던 바울과 그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59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을 던진 사람들과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바울은 그곳에서 다 봤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관찰하고 봤던 것이죠.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성경에 말합니다. 냄새를 맡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짜증이 나서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생명의 냄새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진한 장미향을 내뿜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야, 저 사람이 다니는 내가 교회라면, 저 사람이 믿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거나는 그러한 말이 우리 주변에게 흘러나와야 되고, 그런 흘러나옴이 우리 월계 순복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하죠.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져야 된다. 복음을 항상 믿는 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한 주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하시고 주님이 높아지게 하여 하시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늘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전도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분명한 열매가 때가 이르면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는 작업이고 전도는 불신자에게 가장 다른 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도는 또한 하나님의 헛된 것이 없음을 깨달아 마침내 합력하여 서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열매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사망과 생명의 두 냄새가 동시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아, 저 사람, 저 과장, 저 부장, 저 사장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랑 별 차이가 없네. 똑같이 같이 술자리에서 열심히 술 먹고 똑같이 즐기고 다 즐기고 차이가 없네. 복음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과 말씀 안에 있으면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상 영업상 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지혜를 갖고 움직이게 되고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이 힘들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업 이끌어주시고 직장에서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1,2기 평신도 단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단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하는 것이죠. 선교를 하기 위하여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를 파송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먼저 우리가 있고 예수 안에서 먼저 자유했을 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전도와 가장 큰 선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알고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실까를 늘 기대하고 설레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선교와 전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늘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늘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온전한 변화가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이 3부에 맺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